시편 32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고 쥐고 있고 어떤 혜택을 누리고 플러스 되어지고 또 뭔가 가득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허물을 벗어버리는 사람, 죄 용서함을 받고 허물을 벗게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 용서함 받는 사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잊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다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 그냥 단순하게 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죄책감이 자기 마음에 밀려오고 그 죄책감이 자기를 막 찌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입을 다물고 있었을 때에 조금 있으면 잊혀지겠지,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입을 탁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온종일 끊임없는 그런 신음과 탈진 상태에 다윗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죠. 다윗 가까이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 입을 다물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짓누르기 시작하십니다. 입을 꼭 닫고 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그냥 버티고 있는 다윗을 짓누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짓누름을 당한 이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짓누르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다윗을 위에서 밑으로 계속 짓누르시는데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그런 것과 같이 자신이 말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다윗이지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이 다윗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죄 가운데 죄 따라서 죄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다윗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어디 한번 보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짓누르셨던 것이죠. 짓누르셔서 압박을 가하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 속에 있는 이 죄를 다 토하여 내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중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회개치 아니 속에 있는 그 죄를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짓누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 속에 있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죄를 토하여 내어라. 너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나에게 아뢰어라. 그 죄를 다 고백하라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죄로 인한 고민이 깊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경험들은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 죄를 촉구하실 때에 그 지적 앞에 적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되어집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올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막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만큼 정말로 부끄럽고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에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다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복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짓누르실 때에 참 다윗이 고통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로 그가 결단을 합니다.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짓누르심 앞에 이제 다윗이 항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을 시작. 다윗이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냥 입을 닫고 견디자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나의 입을 열어서 내 속에 내가 감추어 두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여 내자. 그대로 자복하자. 그대로 덜추어내자. 라고 다윗이 방향을 바꾸었던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그 결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그가 숨기고 있었던 그 죄를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덜추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윗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 기쁨을 다윗은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6절 하반절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 자에게 어떠한 갑작스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과 환난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회개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얻게 되어진다. 회개하는 자는 이러한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혜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극진히 보살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게 무슨 죄가 될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죄가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실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지적당하는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한 내용으로 이렇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아멘.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 보았는데 주께서 짓누르셔가지고 내가 토하여 내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 짐승처럼 여기 말하는 말이나 노새와 같이 완고하여서 제갈이나 굴레를 씌우지 아니하고서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주인이 제갈과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끌을 때야 비로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또한 징계를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고개 돌리고 그때는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리다가 환난과 핍박 그리고 환난과 징계를 당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징계당하기 전에 말씀이 지적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을 깨어있는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 마음이 잠자고 있으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말씀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을 경험치 못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깨어있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그것이 견딜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뻐 뛰게 된다라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처음에 입을 닫고 있었을 때는 짓누름의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질 때는 그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는, 외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자복하는 마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덜추어지고 내 죄가 고발되어지고 내 죄가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타나져서 하나님 앞에 이것 내어놓고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 회개하는 은혜가, 회개하는 복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 회개가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외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 각각 모든 가정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